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좀 늦은 시간에 왔는데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아침에도 이렇게 카페에서도요 이렇게 인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귀하신 정선교회 형제님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교회 형제자매님들 가운데서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분들 계시다면 하루빨리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정성교회 식구 중에 교제 안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올해 교제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정성교회에서 영월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형제님들의 소원대로 꼭 영월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정선 지역에서도 복음이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 구약 914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인데요. 2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 23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오늘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것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4장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지킬 만한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적극적인 자세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후반부에 제가 읽으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마음을 지키라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생명력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죽은 행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지킬 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죽은 행실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너무나도 못 지키면 심지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우리 몸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이 마음을 심장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심장과 같다. 우리 몸에서 심장을 생각해 보면 이 심장은 온몸에 피를 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펌프와 같아서 심장이 한번 뛰면서 그 온몸에 피를 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순환돼야지만 우리 몸의 곳곳에 부분이 다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심장과 같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의 허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 보면은 허리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리가 다치면은 우리 몸에 힘을 낼 수가 없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신앙생활이 허리와 같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지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을 강조하신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신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1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30절하고 31절 두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됐습니다. 한 서기관이 여러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잘하시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강조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이 30절을 보면요. 12장 30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가지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이 순서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순서를 말씀하실 때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 이렇게 중요한 순서로 말씀하셨거든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 순서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목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를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한 사람이 목숨을 다할 수 있고 목숨을 다한 사람이 뜻과 힘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을 다하는 것. 그래야지만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마음을 강조하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을 또 강조한 말씀이 또 있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찾겠습니다. 구약 9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네, 이사야 1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12절과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이사야 1장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남유다 백성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12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얼굴만 보이러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 보면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마음이 없이 오기 때문에 마당만 밟으러 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 중간에 보면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성전에 와서 분향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이 여긴다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이는 것, 이렇게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까지도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없이 형식만 갖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 모습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매번 주일 말씀도 듣고 수요 말씀도 듣고 그리고 구역 모임도 하고 조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혹여나 내가 마음이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받고 싶어 하신 것은 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둬야 될 것, 가장 포커스로 해야 될 부분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은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5장 14절부터 찾겠습니다. 5장 14절.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기 위해서, 우리 일생의 전체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15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 죽으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이 삶의 목적을 마음에 분명히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말씀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의 마음, 그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합당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이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는 이 성경에 보면 나라를 사람의 마음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영혼을 건지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건지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야 될 마음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간직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마음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가장 헌신된 삶을 살았던 우리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자신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내 갖고 있던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적 모든 것이 다 죽었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삶의 목적을 다 드린 거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알고 이제 믿게 되자,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완전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모두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읽으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은 신앙생활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인으로 삼고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근데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마음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이제 오로지 주님을 위한 이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마음에 분명히 하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답변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내어드렸는가? 참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아보면은 참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뜻 답변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하나의 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에 비유해 보면은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해하고 있는데 우리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게 그 방향키를 통해서 이렇게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동그란 방향키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정하는데, 내 삶의 이 배의 방향을, 나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방향키를 내가 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께 내어드렸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향키를 이제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을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마음,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네, 신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네, 신약 106페이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네, 우리 23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됨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건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당치 않다면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합당치 않다면 절제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절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청년회에서 이제 봉사할 때 하도 늦게까지 교제하고 항상 교제의 끝은 야식이었거든요. 교제를 마치면은 항상 이렇게 뭔가를 먹지 않으면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야식을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힘들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야식도 절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주님을 위해서 내 몸 건강도 지키고 먹는 것도 절제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잘 먹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내 육신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비단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복음을 위해서, 또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짓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는 성경에서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고난의 길을 걷는 것,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을 날마다 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지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힘든 일인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먼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앞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의 그 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예수님께서 앞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다. 그 자취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보면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는 설명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들이 쭉 있거든요.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받는 핍박과 비난과 또한 오해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봉사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어떤 피곤함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상처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이 있는데, 이런 고난의 자취, 이것을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받기도 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때는 차도 없고 걸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말씀을 전하고 많은 것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이런 삶을 사셨거든요. 주님도 앞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보면은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로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이 모습까지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조차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베드로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시거든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속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신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신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으면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도 말씀에 나오거든요.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만 봤을 때는 고난의 잔이 자신에게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내 육신은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길 원하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순종한 결과 이러한 큰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쭉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길은 고생과 고난만 있는 길이 결코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과 고난을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고 이렇게 버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참으신 거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결국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끝에는 영원한 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 평강의 길도 있습니다. 평안도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없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하늘에 영원히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상이 있음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 우리 학생 중에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일 말씀을 오면은 말씀 시간이 항상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자나 했더니 전날 너무 늦게까지 공부해서 항상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하고 그 학생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참 이렇게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성향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1등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천국에서 1등 하려고 한번 해보자고 참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천국에서 1등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참 그런 마음으로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서 상을 얻는 것. 천국이 물론 1등부터 10등까지 뭐 어떤 등수가 있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결국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정성교회 단체상 이런 걸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신앙생활 한 만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만큼 각 사람이 상을 따로따로 받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차이는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상을 바라보며 기쁨의 상을 바라보면서 진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길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분명히 있거든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전국 교회를 보면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4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복음이 이렇게 활발히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마음과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분들이 억지로 참고 인내하고 간 것이 아니라 물론 인내와 참는 것도 있으셨겠지만 분명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길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순종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가운데 교회도 나오고 교제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얻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지켜야 될 마음이라 할 수 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짧게 하면 좋은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있거든요. 그 네 번째 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네 번째 마음. 그것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찾으셨으면 우리 24절 한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사랑하면은 하나를 경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둘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보면은,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도 겸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과 벗된 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늠이자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도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미워하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유혹이 커질 때 세상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많은 교회학교 학생들이 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학교에 너무나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다가 딱 대학에 가는 순간에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음에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가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즐기고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 생활이 불편하거든요. 교회 생활이 마음에 걸림이 되고 그 시간이 아깝고 일요일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주일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롯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눈을 들어 바라본즉 소돔 땅이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소돔 땅이 너무나 즐거워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선택했는데, 소돔 땅을 선택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어떠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롯은 소돔 땅을 동경했던 마음이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소돔 땅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아브라함을 붙잡고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소돔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도 세상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망가는 가운데 소돔 땅을 바라보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뒤를 돌아봤다는 것, 세상에 미련이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세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한 마음을 품기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네, 1절로 2절인데요.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2절 한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은 경주와 같거든요. 이 경주는 뭔가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것이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인 경주를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경주할 때 뭔가 온갖 무거운 것을 다 짊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방 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옷도 최대한 가볍게 하고 그 상태에서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얽매이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세상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경주를 위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경주를 위한 합당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오직 한 마음을 갖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세상에 살면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지가 않고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과 함께 우리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마음이 참 우리는 이 마음만 정말 갖고 싶지만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기도를 하면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도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성도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과 같이 대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대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4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네, 신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 40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됐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리스도인들과 나눈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읽었거든요. 이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때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에 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느 때 이렇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이 40절이 답변의 내용인데요. 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성도 한 분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님들 어느 한 분을 아프셔가지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문안을 갔다. 그것은 예수님께 간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드렸다.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에도 보면 어떤 분께서 물을 떠주셨죠. 이 물도 정말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한 것처럼 여기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형제님들 보면은 다 구원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형제님들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있으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결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어떤 형제 자매님들께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주님께 상처를 드린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형제자매님들의 연약한 것을 어떤 허물을 내가 감싸주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성도를 주님과 같이 대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마음은 정말 주님 대하듯이 형제자매님들 대하고 싶은데 그것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가 잘 안 되냐면 내가 그 형제자매님들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참 어려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주님과 같이 대한다는 것이 참 우리 육신의 본성으로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전국 대학생 그 수련회를 할 때 이제 대학생 형제님들을 상담을 하는데 한 6분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6분 중에 5분이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6분 중에 5분이 동일하게 했거든요. 참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물론 저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형제자매님들께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들로 인해서 받는 상처로 참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참 그런 봉사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느낀다면 우리 마음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과 같이 대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 여기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요한일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신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네, 3장 16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우리 세상에서의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이것이 좀 사랑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나와 마음이 맞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 인간적인 사랑은 딱 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못 박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사랑, 어떤 것도 용서하는 그런 사랑,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진정으로 해야 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한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데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나에게 뭔가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형제 자매님들을 미워하고 교제를 안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마땅히 나에게 상처를 준 형제자매님들도 용서하고 그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형제자매님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함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냐면 형제님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미워하면요, 아무리 말씀을 잘하는 전도인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받는 역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성도를 주님과 같이 대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간직해야 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마음은 심장과 같아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마음을 지켜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힘있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면은 죽은 행실을 갖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성도를 주님같이 대하는 마음,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 외에도 상당히 많은 마음, 지켜야 될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겸손의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온유한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마음들을 하나씩 지키고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씩 지켜간다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누구보다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간다면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을 잘 지키고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성교회 형제자매님들, 이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정선 지역에 복음이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우리 정성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으로, 피곤함으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마다, 우리 직장마다,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염려를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성교회 형제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